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얘기했냐면 그 화살대 얘기했죠. 화살대 이제 지금부터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화살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인격.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온이와 화살깃.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살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화살의 중요한 게 이제 앞에 이제 화살촉도 있고, 그게 이제 관역을 가서 관역에 날아가 가지고 아니면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게 이제 꽂혀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이와 화살깃입니다. 자, 그래서 온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활시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쏠 때 활을 이렇게 그 줄에다가 꽂을 때 보면 거기 양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거기 홈이 파여져 있지 않으면 그냥 평평하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놓을 때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활시만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홈이 있어야 되고요. 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활시위를 끝까지 당겼다가 놓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으로 활을 팍 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다 받아서 그 화살에다 전달해 가지고 세게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장난감 활이나 아니면 여러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활 가지고 놀아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제가 만든 걸 가지고 해봤거든요. 대나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싸서 이제 그 홈을 파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제 하는데 탁 놓으면 활이 제대로 안 날아가요. 막 화살이 뱅 돌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해서 제대로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 화살깃이 있어야 되는데 화살깃이 없기 때문에 화살깃을 거기다가 이제 그 꽁 깃털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깃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탁 쏘게 되면 그때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큰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탁 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인 힘에 의해서 힘이 앞에서 받아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꽁무니에서 힘을 받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활을 밀면서 활이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화살이 방향을 잘못 잡고 이렇게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깃을 달아 놓으면 그게 공기 저항이 생기면서 이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지나면 또 이쪽에 공기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화살은 곧게 날아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춤을 추듯 비행합니다. 이걸 궁사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우로 위아래로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 같습니다. 나아가려는 힘과 나아가지 않으려는 힘의 충돌. 바로 궁사의 패러독스 때문입니다. 활시위를 놓으면 화살 뒤쪽에 힘이 강하게 전달되는데 이때 화살의 뒤쪽이 무게중심이 있는 앞쪽을 앞서려고 하면서 진동이 생기는 겁니다. 휘청거림은 관역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줄어들지만 처음부터 패러독스 현상을 줄이면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리우올림픽 이관왕 구본차는 쐈다 하면 백발백중, 궁사의 패러독스를 잘 제어하는 선수입니다. 자신의 팔 길이와 근력에 맞게 활을 선택하고 화살 길이를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맞는 이런 튜닝 상태를 고르는 거죠. 우리가 나도 잡음이 많이 날 때 사이클을 맞춰서 잡음이 안 나는 상태, 그럼 이제 깨끗하게 음질이 들리는 거죠.
화살의 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살의 깃이 회전을 돕는 덕에 휘청거림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회전하는 페니가 안정적인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깃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봤습니다. 깃이 있는 화살은 10.9점을 기록하지만 깃이 없으면 8.7점으로 떨어집니다. 깃이 있는 거는 그냥 되게 쫙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깃이 없는 걸 쏘면은 되게 이렇게 많이 꼬리를 치거든요. 원리를 이해하면 일반인도 명사수가 됩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기자도 잠시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뭔가 뭘 걸리는데? 몸에 맞는 활과 화살이 장착하니 제법 모양새가 나옵니다. 활을 바꾸니까 확실히 관역이 좀 더 몰리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한국 양궁. 양궁을 향한 치밀한 과학적 접근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란 우선은 제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부모님,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관계가 지금 얘기한 오니라는 부분과 깃털. 그래서 금방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활 안에 엄청난 힘이 있더라도 관계가 오니하고 깃털이 없다면 그 화살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이에게 아무리 재능과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만 그 아이에게 있는 그 힘과 재능과 역량이 마음껏 발휘가 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 이래서 사랑해가 아니고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삶 속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엄마로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관여하고, 그리고 용서의 DNA를 불어넣으라 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빠지면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이 용서는 너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용서가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중동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시청 옆에 있는 그 근처에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하고 홈빌더를 했어요. 좋은 부모 되기. 밑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들 다 직장맘들이에요. 근데 다 공통점이 저희 지금 고3인 딸이 중1이었을 때부터 지금도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 중1 딱 들어갔을 때, 사춘기 시작됐을 때 그 엄마들하고 그 시청 앞에 교회 카페 같은 데서 모여서 이분들이 쉬는 시간 딱 1시간, 그때 직장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에요. 모여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홈빌더를 했어요. 그 1시간에. 왜냐, 이 엄마들 직장 마치면 다 집에 가서 또 애들 돌봐야 되고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일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만나서 그 홈빌더로 자녀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엄마가 중1인 남자아이를, 저희 아이랑 똑같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엄마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아이가 조금 약간 겉돌더니 어느 날은, 이 집은 되게 부유한 집이에요. 엄마가 일을 하고 전문직 직종이셨거든요.
간사님 제가 돈 걔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간사님 걔 제일 좋은 신발 사줍니다. 간사님 제가 걔요 옷 다 나이키로 다 입혔대요. 나이키. 걔가 해달라는 대로 저 다 해줬어요. 간사님 저한테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이가 거기서 학교를 못 다니고 다른 학교로 무슨 사건 학폭에 연루돼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얘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이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엄마를 괴롭히는데 막 집에서 담배 피고 막 커튼에 담배 냄새 빼이고 나중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막 같이 놀고. 근데 이 집에서 노는 건 괜찮아. 그전엔 집을 나갔어요. 많이 집을 나가 있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엄마가 간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도 눈앞에 있으면 좀 안심이 된다. 경찰서에서 데려오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그 관찰 보호소 이런 데까지 가 있고. 근데 간사님 너무 웃긴 건 관찰 보호소에 가서 걔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애의 엄마를 봤는데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더래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약간의 위로가 됐대요. 왜냐하면 이분도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저랑 성경 공부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이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학교도 섬기 아주 진짜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좋은 회사를, 시청 그 옆에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간사님 저 기도하다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만두시고 같이 기도하자. 그 맨날 모일 때마다 우리 그 6명이 계속 울었어요. 이 아들을 놓고 막 매일 울고 모일 때마다 울고. 이 아들이요. 그러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담배 피고 뭐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엄마 먹을 거 해내라고 얘기하고. 이 엄마가 직장 그만두고 집에 가갖고요. 애 그 시중 들었어요. 계속 끝없이. 그거를 한 2년 했을까요? 지금 그 아이도 고3이에요. 그 아이는 집에서 그걸 해요. 그 검정고시를 하고. 근데 이 엄마가요, 이 아이 때문에 8kg가 빠졌어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 약도 먹고 치료받고. 근데 이 남편도 별 문제 없는 분이에요. 이 집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멀쩡한 집이에요. 멀쩡하고 건강한. 근데도 이거는 모르죠. 이 아이가 왜 이런. 근데 뭐 심리학적으로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만 접근도 하고 치유도 필요하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용서의 DNA로 다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 아이가 회복됐어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저희도 이제 둘째가 아까 남자아이인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갈 때가 이제 그 아이가 중학생 때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영어가 안 돼서 학년을 낮춰가지고 들어갔고, 큰애는 이제 거기서 대학교를 들어갔었고, 둘째와 막내는 데리고 나왔는데 원래 갈 때 그 둘째 아이는 홈스쿨링을 하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로 가기로 하고 검정고시를 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올 때는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제 명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지금 전에 그때 명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빠 나 그 대안학교 안 가고 그리고 검정고시 안 치고 그 명지고등학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1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친구는 다 2학년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그때 저희가 또 사역 때문에 아이를 좀 열심히 물론 돌아보고 이렇게 했었지만 아내가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특히 공부를 잘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일찍 포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는 대로 잘 안 따라오니까, 특히 수학이라든지, 저도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힘들었었는데,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그 아이가 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물었는데 자기는 아빠를 제일 존경한대요. 왜 존경하느냐?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를, 대전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룸도 잡아주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내랑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책상에 저하고 이제 아들하고 어떤 기념물을 하다가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찍은 사진이거나 엄마랑 찍은 사진이거나 그런 사진이 아니라 저랑 찍은 사진을 거기다 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참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사진이 아빠하고 걔만, 다른 가족 사진은 아니고 이 사진을 뒀구나, 얘가 이거를 아빠와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좋았나 봐요.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 화살이 비틀어지는 것은요,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원래 궤도로 원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세상의 풍파가 유혹이 들어오면서 네. 거기서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궤도를 이탈한 화살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깃털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네. 보셨죠? 다시 이렇게 화살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이 깃털 때문에 그렇게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비틀어졌을 때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비틀어졌을 때 다시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정말 저렇게 해서 잘 될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렸을 때 아이가 1년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공부를 시켜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집어넣었는데 군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우리가 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데를 들어가도 꼭 참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곳을 가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점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합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둘째가 그래요. 지금 잘 컸어요. 아주 잘.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였고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 자녀의 관계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족과 보내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보냈느냐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부모에게서 사랑이 넘치도록 배운 아이는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라. 집안에서 이것의 가장 좋은 표본은 뭐냐면요. 배우자를 서로가 어떻게 대하는가.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존중하는가.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존중하는가. 이걸 보면서 존중을 배워요. 아이는요.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아빠에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 이렇게 존중해야 되겠다. 이거 자연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이 존중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그리고 세 번째가 갈등인데 이게 진짜로 중요한 해결. 꼭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 능력을 가정에서 꼭 배워야 돼요. 이걸 가장 좋은 예는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들 안에서 많이 싸우고 둘만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보다 여럿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갈등 이 사회 안에서 갈등을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회를 나갈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한 관계 기술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자,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야 할 7가지 관계적 특성이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시작. 경청하는 법. 2번 3번 4번 네, 5번 네, 6번 네, 7번 네, 아까 전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게 다른 것보다 요즘 사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이나 행동으로 침해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정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 D하고 E가 있습니다. D하고 E. 자, D하고 E를 보시면 자, 은사님, 저기 화면 보시면 D. 당신이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원하는 2가지. 그리고 자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훈련시킬 때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을 이 시간에 잠시 적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할 것 같고요. 한 2분 정도, 하나당 하나씩 1분씩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이와의 관계 향상을 위해서 실천하고 싶은 거 2가지. 적으셨을까요? 이 시간에는 2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몇 분하고 한 2분 정도, 안 되는 분은 3분도 괜찮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천하고 싶은 거 2가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러분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잘 나누셔가지고 계속 마치시면 나중에도 또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 했습니다. 2개.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화살 때 아이의 인격, 그리고 온이와 깃은 아이가 맺고 있는 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자,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그 화살마다 화살 때에 자기만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색깔이나 끈이나 또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화살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섞일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대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화살로는 크레스트, 이렇게 그 부위명은 크레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화살의 특별한 이 표식, 이거를 우리는 아이의 정체성에 비유합니다. 그 아이만의 독특함, 그 아이만의 그 아이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 그것이 이 아이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아이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는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를 우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서적인 정체성이에요. 정서적 정체성. 자, 정서적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사랑받는가? 나는 관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근데 이거는 너무나 기초적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든지, 나는 가치가 없다든지, 나는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이 아이는 인생을 살아갈 동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서적 정체성을 부모가 가정에서 세워줘야 돼요. 이 정서적 정체성을 위해서는 아빠, 엄마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루에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 예? 30분. 근데 어떤 분이 10분 얘기하신 분이 네, 손 드셨어요? 네, 아주 근사치. 더 내려가 보세요. 8분 더 내려가야 돼. 6분. 한국 아빠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평균, 아니죠. 어떤 분은 1시간 보내는 분도 있고 2시간 보내는데 평균이 6분이에요. 6분. 여러분, 스웨덴의 아빠가 몇 시간 보내는지 아세요? 스웨덴 5시간을 보낸대요. 엄청나죠? 차이가 엄청나죠? OECD 평균은 얼마일 것 같아요? OECD 평균은 47분이에요. 근데 한국 아빠는 6분을 자녀와 보낸다요.
너무나 좀 근데 한편으로는 아빠가 미운 게 아니고 마음이 씁쓸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자녀들과 시간을 못 보낼까. 근데 각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네. 키워드로 이렇게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일본은 로봇, 그다음에 미국은 잔디를 깎다가 죽는 사람, 그 사망 숫자. 그런데 한국은 뭔지 아세요? 워커홀릭, 일 중독. 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회는 너무 바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밤에 들어오고 또 엄마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요즘은 예. 맞벌이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관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누구한테 느낄까요? 부모에게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 주 양육자는 엄마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보통 대부분 바깥에 많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아빠의 영향이 아이의 정서적 정체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남편은 화내는 아버지에게서 컸어요. 자, 아빠가 화를 낸다. 그러면 이 아이가 느끼는 정서적인 느낌은 뭘까요? 아빠가 화를 내. 무서움, 두려움, 그죠? 움츠림.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어때요? 아빠에게 선뜻 나가서지 못하고. 근데 아빠가 무능해. 무능한 아버지. 그러면 아이에게는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시거나 아빠가 집에 역할- 있는 돈 많은 돈을 바깥에 바깥에다가 허비하시거나. 많이 예 우리 이제 장인 어른이 이제 그러셨어요. 네. 예. 오늘 저의 가정사가 다 나.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운 아버지.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 3살 4살 때 일도 가끔씩 기억에 있는 그때 기억이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제 뇌리에 이렇게 새겨졌을 정도로 어떤 우유가루가 이렇게 헐날리는 거라든지 내가 5살 때 어떤 충격적인 것을 경험했다든지 네.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던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거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네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취미 생활이 노름이셨어요. 그래서 돈을 아주 이렇게 퍼날르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희 엄마는 정말 엄청 실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분이어서 생활력이 아주 강하시고 아빠는 한량처럼 놀고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어떤 무능함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아빠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어렸을 때 신뢰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진짜로 이거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화내는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그 외에도 연약한 아버지도 있어요. 병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원치 않게 그러면 자녀는 어떨까요? 아이로서 이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책임감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아버지도 있냐면 아빠가 출장으로 멀리 어디 유럽에 가 계셔 어디 영국에 가 계셔 중국 가 계셔 한 달, 2달이 아빠 집에 안 계셔. 요즘에는 주말 부부도 많잖아요. 거리감이 있는 아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빠가 오랜만에 오시지만 선뜻 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고 싶지만 내면의 것들을 깊이 있게 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빠하고 대화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남자 어른과의. 근데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이런 부분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버린 아버지.
나를 버린 아버지.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랩도 해놓고 저장도 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제가 쫙 이렇게 보면 버림받았어. 이 사람이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 근데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이나 뭐 이런 심한 사건 사고요 다 읽어보세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정체성이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사랑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체성이 여러분 보면 성적 정체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요 정체성이 50가지가 성적 정체성이 50가지가 넘어요. 남녀가 아니고 50가지가 넘는 성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주는요 들어갈 때 그 출입국 그 신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는 섹스 이렇게 표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딱 2개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젠더라고 써 있어요. 젠더. 그리고 6칸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어떤 주들은 이 남녀 이게 아니라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허락한 주는 아이가 자기가 느끼는 성이 네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때 자기 우리나라 남녀 성별 체크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칸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가정생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였나요?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는 젊은 부부가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엄마 스티븐하고 마이클하고 결혼한대. 스티븐하고 마이클 다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그냥 인정하고 가르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저는 서대문구 난가저동에 사는데 아이가 이렇게 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성별이 다 학년이 다 달라서 거기에 살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와서 이사할 때. 근데 학교끼리 되면 겨울에 시커먼 패딩을 입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학교에서 막 쫙 내려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핸드폰을 다 그 신호등 앞에서 보고 있어요. 애들이 어떤 것들을 보는지 저도 신호등 뒤에서 이렇게 다 보죠. 근데 저는 문득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핸드폰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아무 걸름망 없이 그냥 스폰지처럼 그냥 막 빨아들이고 텔레비전, 지금 텔레비전 많이 안 보죠. 지금 핸드폰, 유튜브, 숏컷 보고, 그죠? 인스타, SNS를 통해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 습관이야. 그냥 뭐 긴 거 보지도 않아요. 애들 1, 2분짜리 30초 컷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세대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부모는 이 아이들이 성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을 아무 걸름망 없이 막 받아들이고 있을 때 부모들은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신호등 앞에서. 근데 부모는 아무도 성에 대해서, 아니요,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렇지만 막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나 생각했을 때 저 자신에게도 반성이 됐어요. 세상에 성에 대한 개념이 막 들어가고 있을 때 부모들은 아니야, 그건 잘못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창조하셨다고 했어. 분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 여기 여러분 PPT에 보시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교육자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논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을 우리 몸에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만들고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부터 세세하게. 그렇지만 이제 수위는 조절해야 돼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만큼. 여러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교재가 나와요. 이 교재 파란색은 부모님 교재고 노란색은 엄마 교재, 아이 교재예요. 그래서 파란색 교재하고 노란색 교재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아빠는 아들과 엄마는 딸과 이 책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책에 놀이로 가르쳐요. 성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색종이 풀도 붙이고 뭐 지점토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예, 그런데 성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 교재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직전의 아이들과 지금까지 살았던 세계와 사춘기의 세계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너는 사춘기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해주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또래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물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예전에는 미국에만 있었는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 10대들에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그 단체들에서 가르치는 성교육도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배웠다고 해서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 속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배우고 나면 한 며칠 있으면 다 까먹어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아빠가 아들과 1박 2일의 여행을 가서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딸과 1박 2일 여행을 가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1박 2일 여행 갈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월차를 얻어서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이제 분은 엄마가 이걸 배워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이거 해야 된대. 그래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뭐 영문도 모르고 엄마한테 이제 아내한테 떠밀려가지고 가서 했어요. 했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정말 이걸 언젠가는 가르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말 못했던 것을 이걸 가지고 해놓으니까 내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뿌듯한 거죠. 그리고 그런 주제 이제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갖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단 둘이 여행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 내용이 다 생각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빠랑 그 여행을 갔다라는 것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그런 그림도 있지만 5월 5일 날 어린이날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 어떤 공원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교복을 입고 안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교복을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둘이서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색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챙겨준다고 거기 가서 그 바쁜 술장사를 하면서 문을 잠깐 닫고 1시간 가서 놀다가 온 거거든요. 논 것도 아니고 사진 찍으러. 그게 저한테 이게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중요한 거는 이걸 하고 왔던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이걸 하고 나서 우리 딸하고 이제 사모님인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어떤 성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전에는 집에 와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오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 정체성인데요. 사실 정서적 정체성, 성적 정체성 이게 채워지지 못하더라도 이 영적 정체성은 아주 엄청난 게 있어요. 다른 게 부족하더라도 이게 채워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영적인 정체성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나요. 여러분 그 영적 정체성은요. 저희 CCC를 만드신 빌 브랏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영적 정체성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안다. 영적 정체성이라 함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나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알려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나의 영적 정체성이 세워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든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때 영적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정체성은 뭐와 같다? 표식, 그죠? 예, 그 화살에 있는 뭐 그림이나 표나 그 화살만의 특징.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도표 C를 보세요. C를 보시면, 자, 내가 아이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적 주체성과 성 역할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자,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아이와 뭐 그 가족 예배를 드린다든지 같이 큐티 쉐어링을 한다든지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같이 오늘 어떤 설교가 좋았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설교에서 너한테 적용이 된 건 뭐야? 이런 짧은 대화지만 굉장히 아이에게 임팩트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적용했구나. 그게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적용하시고요.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감정의 그릇이 크다면 이 아이의 감정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거 그걸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성적 정체성은 우리 아이에 맞게 지금 내가 뭘 책을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성에 관한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와 같은 저희 책 같은 거를 가지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눌까? 뭐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 하나 정도씩만 좀 적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요. 새근거리는 너의 숨소리에 세상 풍파 잠이 들고 옹알거리는 너의 입술에 모든 근심 미소되며 여리디 어린 내 손이 사랑
끝없이 먼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그렇단다 내 아이야. 상처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걸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여인이 어린 내 손이 살아가림을 주고 새처럼 지저귀는 울음조차 우리들의 기쁨이다. 아이야 끝없이 먼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그렇단다 내 아이야. 상처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걸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네, 여러분 잘 적으셨죠? 이번에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쭉 온 거 중에 맨 앞에 있는 화살촉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화살촉은 자녀의 사명이다. 사명. 예, 이 그림에 보면 화살촉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화살촉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로 되어 있든지 금속으로 되어 있든지 그 화살의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데니스 레이니가 이 화살에서 화살과 같은 자녀 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계된 부분을 이 화살과 연관을 지어서 하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으로 쏘아서 사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컴파운드 화살이라 해서 화살로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그 사냥을 하다가 그 화살의 원리를 이제 터득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자녀 양육에 관계된 원리로 또 성경 말씀과 함께 매치시키면서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이 화살의 촉은 자녀의 사명인데 화살은 날아가서 그 사슴을 잡든지 곰을 잡든지 멧돼지를 잡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 세상 밖으로 우리가 보내게 된다면 그것을 이 세상으로 자녀가 나아가서 하게 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사명이 있어요. 자,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 간사님 주기 PPT가 안 넘어갔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고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있어요. 아이들 각자를 향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사명이죠. 아이가 무언가에 열정을 느낀다든지, 아이가 무언가에 재밌어 한다든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든지, 재능이 있는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그걸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하고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게 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화살촉이 가서 이렇게 찍어야 될 마지막 그게 뭐냐면 그 관역이죠. 그 관역이 H이거든요. G인데요. 여기에 보면 관역.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제가 자녀 양육의 목적입니다. 이게 내가 왜 자녀를 키우냐면 내 아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 아이가 저의 관역이에요. 우리 아이가 막
어떻게 살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걸 듣는 거, 이게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이게 저의 관역이에요. 저 얼마 전에 부활절날 저희 큰딸이 저한테 와서 부활절날 그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랬더니 오늘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애.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엄마 그 중1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청소년부 선생님이거든요. 저희 큰딸이. 근데 작년에 맡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중1. 그때는 중2였군요. 중2 여학생을 맡았는데 중2 이 여학생이 저희 딸 반에 왔는데 아이가 원래 교회를 이제 엄마랑 같이 다녔고 모태 신앙이고 세례를 받았고 유아 세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아주 잘 다니다가 중1 때는 교회를 한두 번씩 빠지다가 교회 잘 안 가게 되고 가기를 꺼려하고 점점점 멀리 하다가 중2가 딱 됐는데 저희 딸 반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한강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원반 아시죠? 원반 던지기 하고 전화 걸어서 짜장면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이고 막 애들하고 하루 종일을 논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 데리고 어디 캠퍼도 가고 이제 얘네들하고 얘는 이제 그런 관계 맺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이제 작년을 보내고 그랬는데 얘가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 부활절 때 예배 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얘가 자기가 중1 때까지는 교회 엄마 때문에 다녔지만 왜 다녀야 될지 점점점 신앙생활 하기 싫고 이게 꺼려지고 이랬는데 중2 때 선생님이 자기를 잘 이끌어줬다. 근데 그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열렸다. 선생님하고 있는 게 그냥 좋고 선생님 보는 게 행복해서 교회에 빠지지 않게 됐대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오다 보니까 그 찬양팀, 학생부 예배 찬양팀도 하게 됐고 이제 교회에서 애들 섬기는 애들은 그 제자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반도 들어가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요번에 입교를 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 입교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얘가 막 펑펑 운 거예요. 자기 근데 엄청 창피하긴 했는데 이제 자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걔를 담임하고 있어요. 중3인데 중2 중3을. 근데 엄마 제가요 이 아이를 한 명을 이렇게 도왔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렇게 자라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제 큰애가 원래는 저희랑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갔다 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는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 허락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고 나서 청년부가 2배로 늘었어요. 예. 그래서 직접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홍대에 있는 데서 파티룸을 빌려서 교회 안 나오던 청년들을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오던 청년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준비한 것들 행사할 때 저희가 한번 그 공연을 한번 보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저희한테 인사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주의자매 우리 주의를 교회 보내줘서 너무 보내줘서 고맙다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큰애가 정말 열정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희가 미국에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그 아이만 두고 이제 거기 있는 주립대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같이 갔다가 그 아이만 두고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달라스로 이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아이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같이 미국에 이제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자기 혼자 남은 거잖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도 자신의 주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떤 미국인 백인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 거기는 미국에 있던 어떤 CCC 안에 있던 그 순장이죠. 순장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새롭게 회복되고 열정을 이제 회복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 있던 그 아이들의 전도하고 막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회복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까 앞에 있었던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면서 삐뚤어져서 궤도를 벗어나려 할 때 그 깃털이 관계를 회복해서 자리를 잡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맡은 그 주일학교의 학생이 그 아이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와 이 사역을 하면서 책을 쓰고 했던 이 데니스 레이니도 똑같이 자녀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그리고 6명이니까 아이들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저 아이에게 가르치면 하루 종일 그 가르치다 끝나요. 그런데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때는 이 딸아이에게 매일마다 365일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지? 이불 개는 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청소해야 되는 거, 가르쳐도 생활에 가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우리 부모에게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일마다 사랑으로 그것을 해라. 그러면 저는 이제 큰애 둘째가 다 그렇거든요. 때가 됐을 때 아이들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착하지만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뭘 해야 될지, 교회에서는 찬양 다니고 율동도 하고 정말 봉사를 잘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그 부분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갈 수 있지만 뺑 둘러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관계를 잘 쌓으면 언젠가는 저희 아이 이름이 주영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센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우리 큰애가 경험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학생이 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의 화살의 네 부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과 관계와 정체성과 사명. 이건 머릿속에 꼭 들고 이렇게 넣고 가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행동 지침으로 10가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10가지 적고 10가지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간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자, 10번부터요.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읽겠습니다. 10.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10가지. 10번. 자녀가 중심이 아닌 가정. 자녀가 중심이 아닌 가정. 9번.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는 부모가 이끄는 가정.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안전한 가정. 매일 함께 기도하는 부모. 흥분하지 않는 부모.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차이를 받아들이는 부모.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밤낮으로 보호하는 어머니. 자녀를 섬기고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항복한 부모. 맨 마지막 1번은 예,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아까 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아까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35년 동안 술 장사를 하신, 술 도매 생활을 하시면서 또 소매점도 이렇게 하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통영에 가면 통영에서 거제로 넘어가는 곳에 그 거제대교를 가기 전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저희 큰 집이었어요. 거기서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해서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자갈이 있는 그런 막 차가 지나가면 막 흙이 날리는 그런 곳에 그 동네 제일 위쪽에 저희 큰 집이 있었어요. 그 큰 집이 저희 할아버지가 주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온 동네에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는 젊었을 때 뒷산에 가서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동네 사람이 발견하고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그 술을 드시면 온 동네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주막이니까 술을 다 고랑에다 갖다 버리는 그렇게 술을 미워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 통영에 있는 한 섬에서 딸 많은 집의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 손에 물 한 번 적시지 않고 살던 딸인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이에 잘 모르는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해서 온 거죠.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 말을 빌리면 그 주막인데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리고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일을 안 해놓으니까 밥을 했는데 밥을 잘 할 줄도 모르고 반찬도 맛이 없고 그렇지만 밥상을 차려서 갔는데 시아버지가 술이 취해 있으니까 그 시집 온 첫날 밥상을 7번 차렸어요. 밥상을 차려가면 엎어버리고 그런데 원래는 할아버지가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했는지 몰라요. 술만 들어가면 술 취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술을 정말 싫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통영 상고 3회 졸업생이거든요. 김대중 이제 대통령이 목포 상고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통영 상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벌이 되게 좋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 취직을 마산에 있는 술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방앗간하고 술도가는 이제 부자잖아요. 그리고 마산에는 술 공장이 많았어요. 물 좋은 마산에 무학 소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장장까지 하셨는데 정부에서 술을 못 만들게 옛날에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술 공장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장장까지 하셨다가 문을 닫으니까 이제 술을 못 만들게 하니까 옛날에 술을 밀주라고 해서 이제 민가에서 술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그게 풀리면서 아버지가 다시 술 공장에 간 게 아니고 이제 술을 이제 파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술 공장에 있을 때 이제 원래는 술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었지만 술 만드는 기술자가 되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맛을 보고 아버지 혀로 테스트를 한 것만 술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술을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기쁠 때 술을 드시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였던 걸 그때 스트레스 쌓이면 그때 그걸 풀기 위해서 술을 드시고 폭력적으로 모든 걸 다 깨부수고 그리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아버지가 그 술을 드시면 그 마루를 힘이 장사해가지고 다 아버지 힘으로 다 부숴버려요. 그러면 술이 깨고 나면 다시 그걸 못을 치면서 다시 고쳐요.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서 공병대 출신인데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손을 거치면 모든 게 다 고쳐져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다 부수었다가 고쳤다가 어머니를 구타했다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참 못 볼 걸 많이 보고 자랐고 그게 상처가 되고 했는데 어머니를 때리면 저희는 집에 아들만 셋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때리면 아들 셋이 저는 이제 둘째고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은 형이 있는데 형님하고 저하고 동생이 옆에 서서 엉엉 울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 때리지 마세요. 그거는 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다가 형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마산고등학교로 유학을 굉장히 명문고등학교 유학을 갔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구타를 하면 그때 둘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때리지 마세요. 그 말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때리지 마세요. 그 말을 너무 무서운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 셋이 앉아놓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나는 벌써 약 먹고 죽고 싶었는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는 안 가고 지금까지 참고 산다. 그러다가 저는 어릴 때 참 공부를 잘했어요. 제 입으로 제 이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반장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형님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때 제가 들어가서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형보다 더 잘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놈은 더 잘하겠다 기대를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형은 잘했는데 나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보니까 우리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문학의 밤이라 해서 막 그런 준비하고 행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그걸 이제 학교 와가지고 막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까 소속감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한 번도 갔다 다닌 적도 없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반장을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소풍 가서 뭐 시키는 거. 그래서 앞에 서서 뭘 발표를 하려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땀이 나면서 이렇게 손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부들부들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막 친구들 깔깔깔 웃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살려서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나도 쟤들처럼 교회를 가면 나도 쟤들처럼 저렇게 될까? 그런데 걔들이 저한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쟤들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도를. 그래서 어느 날 야 나도 니네 교회 가도 되냐?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따라갔는데 내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 84년 어느 겨울에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문을 들어가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엄마 품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너무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것들이 처음 나왔으면 아무것도 안 시켜야 되는데 처음 왔다고 앞에 나와서 그 복음송 부른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남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학생들 눈만 보면 막 떨리고. 예, 떨리고 막 그때 당시에 절이라든지 교회에 거기 가면 여학생들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참 나갔는데
그런 것도 막 그렇기도 하지만 어색하면서 왠지 좋은 왠지 좀. 예 그랬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우리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가가지고 갈까 말까 한 시간 동안 갈까 말까 하다가 뭐 용기를 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태풍이 와도 학생 성가대 밤에 나가서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님 딸 목사님 아들들도 안 나온 날 4명이서 나와가지고 성가대 하는데 제가 거기 있었어요. 와, 박수. 예, 초신자.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때리는 날은 그날 교회에 와서 잤어요. 내가 어머니를 옆에 지켜줘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쉬기 싫으니까 어머니를 이제 아버지가 술 드시는 날은 교회에 와서 잤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자고 있으면 저 같은 똑같은 친구가 시장통에 사는 애가 그날도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때린다고 걔도 그 교회 와서 잤어요. 걔는 저보다 더 훨씬 일찍 믿은 애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저에게는 술이 원수였어요. 대학을 가서 이제 3월 때 가면 동문회 있고 가단회 때 있고 저는 기계설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100명이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합반을 하면 기계공학과하고 합반을 해서 200명의 남자들이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문회 가서 저는 술을 싫어하는데 선배가 주니까 선배가 무서워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마시는 척 하다 보니까 3시간을 앉아 있다 보니까 2사발이 목에 들어갔어요.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그때 통학을 하면서 마치고 집에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다가 그날 예수 영화 상영하는 게 그날 3월 마지막 주에 있어서 그 영화를 보려고 벤치에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그 CC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발표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선배가 사행리를 갖고 가서 전도하는 걸 보여주고 2번을 보여주고 3번째는 형제가 해보세요.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래 가서 이제 사행리를 읽었는데 4학년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4학년이라서 무서워 보였는데 그때 읽는데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영접은 안 했지만 사행리로 하고 이제 내가 요청을 다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줬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제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그때 대부분의 이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대학교 와가지고 처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엄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한판을 했지만 기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양원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수련회 가서 선배들한테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내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럴까? 술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술장사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술장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35년 동안 술장사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때는 몰랐는데요. 사업을 청산하면 빚하고 여러 가지 금전거래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힘이 드니까 더 많이 술을 마셨어요.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게 더 잦아졌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더 참을 수 없어서 그 옆에 이제 그 거제가는 입구에 있는 그 큰 집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의논을 해서 아버지를 정신병을 해도 입원을 시키십시다. 그렇게 의논을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 준비해라. 그래서 그 준비하는 그 책임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련회를 가기 전날 어머니하고 막 싸우다가 새벽 3시가 되었는데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이러고 있고 아버지는 찔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어머니 칼을 뺐고 아버지하고 다 진정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저 바지를 붙들면서 너는 수련회 가지 마라. 동생만, 그때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너 가면 나 죽는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이래서 제가 이번에는 준비를 다 했지만 제가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너무 미웠어요. 내가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그렇구나. 그럼 너는 누구한테 맡기고 너는 오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맡기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해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놈의 짓궂어 그냥 어떻게 되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가기 전날 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막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파출소에도 신고를 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파출소에 이게 붙들려 가세요. 그러면 이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모시고 가세요. 그럼 제가 가서 모시고 오는데 하루는 그 파출소 있는 데서 우리 동네가 있는데 저기 언덕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날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날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올라오시다가 탁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힘을 다 빼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그 울분이 막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막 때리던가. 그런데 막 그래서 그날 아버지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속으로 막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별이 초롱초롱하게 있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집에 보냈습니까? 왜 이 세상에 하도 많은 집들이 많은데 왜 저를 여기로 보내고 왜 이 사람이 저의 아버지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수련을 가야 되는데 그 사단이 나서 못 갈 것 같았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수련에 집중이 안 돼요. 집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는 마지막 날 캠파이어를 합니다. 캠파이어를 하는데 그 캠파이어를 제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내가 배웠던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라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막 스쳐가듯이 며칠 전에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고 싶었던 마음,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나를 이 집에 보냈냐고 했던 거.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가 더 미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음식도 안 먹고 소주, 옛날엔 대병이라고 큰 게 있었어요. 그걸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그렇게 마셔요. 한 달 내도록 술만 마셔요. 그래서 아버지를 달래가지고 주무시게 하면 이제 딱 끝나거든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술이 깨면 막 온몸이 아프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아버지를 이제 재우면 끝나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노력해가지고 달래서 아버지를 재워서 이제 다 거의 주무시려고 할 때 어머니가 힘드니까 한마디를 툭 내뱉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어머니를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더 미워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머니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그게 수련회에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인도자였는데 거기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때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삿대질 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그치지를 않아요. 근데 동생이 와서 이제 같이 동생하고 손을 붙잡고 둘이서 엉엉 울었어요.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다 이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손을 얹어줬어요. 등에다가. 내 사정을 아는 분이 전도사님밖에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제 등에, 동생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으면 동네 바깥 100m 바깥에서부터 아버지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날 조용한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아버지 머리털 맞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제 방에 따라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의논하러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새벽 3시가 됐으니까 자고 내일 가세요. 안 된다. 형님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촌이 형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용하니까 집에 갔는데 보니까 문은 잠겨있고 아무도 없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연탄 하덕을 갖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뺨을 때려도 안 일어나요. 그 아버지를 옆집에 있는 우유 배달 하시는 아저씨를 깨워가지고 새벽 3시에 우유 배달 차에 실려서 통영절자병원 산소 탱크에 들어갔습니다. 극적으로 아버지가 구조가 됐어요. 살았어요. 그날이 그 밤에 수련회장에서 마지막 날 헌신의 밤에서 우리가 엉엉 울던 시간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왜 자살을 하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다 참으면서 살았는데 왜 자살을 하냐? 죽으려면 둘이 같이 죽자. 아니면 이제는 더 못 참겠으니까 이혼을 하자. 아니면 우리 애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자. 원래 어머니가 5월 달에 한번 저에게 왔어요. 너 학교에 전도하니까 네 아버지한테 좀 전도해라. 내 소원이,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제 머리맡에다 부적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 소원이 네 아버지하고 손잡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다. 불교 신자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네 아버지가 술 안 마실 줄 아냐.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두려워서, 엄마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전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는 난 못한다. 오죽했으면 그럼 내가 전도할게 하고는 불교 신자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애들 아버지요 우리 애들 교회 딱 같이 갑시다 했다가 그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너는 우리 집 귀신으로 왔는데 어디 그딴 소리를 하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를 하면 가만 안 놔둔다. 그게 불과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자살 사건이 있었던 극적으로 구조된 상황에서 병원에서 애들도 없는데 왜 같이 죽자, 아니면 이혼을 하자, 아니면 애들 교회에 나가자.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그래 애들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서 엉엉 울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했지만 나는 내 눈으로 아직 나는 나는 안 믿는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농의 문을 열고 양복을 꺼내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희 따라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앞쪽에 이 모서리가 있는 이 앞에 성가대가 있었고, 그래서 앞에 앉으면 성가대하고 눈이 딱 정면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딱 들어가서 제가 앉고 아버지가 앉고 어머니가 앉고 동생이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준비 찬송하고 있고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그 중간에 설교하고 먼저 하잖아요. 그 시간 내도록 1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앞에서 쳐다보죠. 설교하고 있는데 울고 있죠.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는 거 다 보이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고성방가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집사님 두 분은 아버지가 찾아가서 핍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변화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목양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데 제사를 어떻게 하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맞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그 죽어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제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는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왕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원수였던 아버지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저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장남이 아니지만 평생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셨어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속초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부터 같이 오면서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 묻은 손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83세 됐을 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자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학생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서부교회잖아요. 전국에서 주일학교 사역으로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부산 서부교회입니다. 거기는 기역자로 된 교회였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교회였어요. 제가 창원에서 협동 목사를 하고 소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교회 교사들하고 다 그 부산 서부교회 탐방을 갔어요. 그런데 70이 넘은 할머니가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가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과연 계실까? 자기가 배웠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서서 변함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우리 자녀를 화살을 쏴서,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쏴가지고 그것이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러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끈끈하게 잘 되어 있을 때, 선생님과 그 자녀와 학생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둘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셋째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로 잘 세우려면 여러분 우리 근사님, 장로님, 여러분 그 가정에 같은 이불 속 듣고 살아가고 있는 분하고 잘 사세요. 우리 신혼부부들 잘 사셔야 돼요. 우리 자녀,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은요, 바로 아이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까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홈빌더 교재들 보셨죠? 오늘은 홈빌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제대로 하려면 중요한 것은 부부가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빌더를 꼭 하십시오. 부부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꼭 하십시오.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그 모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수원 서부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내 자녀와 또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맺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화살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우리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수고해주신,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주신 백승희 목사님과 또 김혜진 사모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같이 또 진행을 위해서 또 힘써 준비하고 계획해 주신 우리 가정사역원장님이신 최상복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친 다음에, 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전체 나오셔서 우리 사진 촬영 하나만 하고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상복 장로님 나오시죠. 네. 예, 서두에서도 느낀 건데 정말 이 좋은 주말, 정말 모든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맡은 우리 학생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주말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쭉 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좋은 주말에 또 주님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에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저들을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주님 잘 준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께서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집안,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반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빨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